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즉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은 앞에 6장의 7절과 이어집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하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러 보내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12절처럼 회개하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친 후에 돌아왔습니다. 좀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12명이 제자로 선출되었고 그들을 보내사 능력을 주셔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두 사람씩 다니며 많은 사역을 감당하느라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여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와서 이제 그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죠. 주변에 다니면서 했던 그 일들을 다 보고하니 3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계속 사람들이 왕래하고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 넘치고 있으니까 쉴 틈이 없는 거죠.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돌아왔음에도 또다시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셨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함으로 따르지만 우리가 인간이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임을 알고 계시죠.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 왔으면 또 일해야지 하고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 조금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휴식을 취해라 라고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조금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노예 부리시듯이 혹은 거대한 기계 부속품처럼 그렇게 막 계속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막 함으로써만 그것만이 충성이라는 생각을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사람은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소진됩니다. 탈진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도 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육신적으로 버거울 정도인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피곤함도 알고 계시고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열심, 헌신 더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소진되고 탈진시켜서 더 무모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장렬하게 전사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가 아니라 좀 쉬어라. 살펴가면서 해라.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막 달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막 이런 것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마치 제자들이 주의 능력 힘입어서 사역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결코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섬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사역에 감당하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사실 이 설교 사역이 좀 많다 보니까 저한테 가장 필요한 단어가 집중력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새벽 설교는 1시간 이상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일해보면 알지만 집중력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늘어져서 하면 사실 그것이 쉬울 것 같지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집중하여서 주께서 맡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의 예를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주인께 충성한 자들은 집중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언제 휴식을 하게 됩니까? 주인 앞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주인 앞에 돌아왔을 때. 수고와 집중된 헌신에 대한 평가가 주인에게서 아름답게 주어질 때 그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거라. 휴식 아닙니까? 축제 아닙니까? 파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적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땅에 파묻는 수고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수고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시간도 많이 지나고 아무 일도 없고 이처럼 게으름을 가리우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나쁜 사람입니다. 왜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주인이지만 종들한테 돈 줘서 돈 벌어오게 합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집중력도 없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없고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왜요? 일을 안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은 쉼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게으름에 대한 그 핑계를 주인에게 돌리고 그렇게 할 때 나중에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오히려 더 힘겹고 오랜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자리에서 영원한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32절 보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도 좀 휴식이 됐겠죠. 잠깐의 휴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봅니다. 33절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구나. 사실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바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망망대해처럼 큰 호수는 아니거든요. 이제 작은 조각배 타고 출발할 때 육지에서 보면 보이니까 그 가는 방향으로 육지로 달려가는 겁니다. 보시면 모든 고을로부터 이제 소문이 갑자기 퍼집니다. 도보로 그곳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자, 배가 목적하고 가는 곳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더 빠른 다림질로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달려온 것입니다. 호숫가를 돌아서 따라 달려온 것입니다. 배가 움직여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달려서 먼저 도착했습니다. 배가 도착하자 이미 와 있던 사람들, 주변에서 몰려든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4절에서 큰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흩어지고 돌봄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주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진리에 갈급하여서 호숫가를 달려서 뛰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시는 것이죠.
지치도록 수고한 제자들이 잠시 배를 타고 오면서 좀 더 쉴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도착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불쌍히 여기면 어떤 감정적인 반응과 어떤 그 정서적인 것으로 이렇게 채워준다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갈급하고 흩어지고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주께서 보신 것은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방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무엇에 갈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꾸로의 답도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이 충족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그것이 없을 때 빈곤함을 주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방황, 그것이 우리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영적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체험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이었지만 사실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장 합당하고 정확한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누구에게로 달려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실 이 땅 가운데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도 갈급함을 느낄 때 예수님께 다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영적인 방황이 비로소 끝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 많은 곳을 다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 인간의 영혼에는 만족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충만으로 거하시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영혼의 빈곤함과 곤고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하늘의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날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드나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 인생의 영적 방황은 끝납니다. 가장 불쌍하고 위험한 지경에 있는 인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지금 이들은 주님 향해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동일한 상태에 있으면서 배고픈 줄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밝음과 소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들. 근근히 세상적인 세속적인 체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배부르게 하며
진리가 만족함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먹을 것, 입을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차대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참 선교의 현장에서 특별히 빈곤하고 참 여러 가지를 채워줘야 하는 선교 현장에 가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니드가 너무나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워주는 선교가 참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말은 쉽게 하죠.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이 밸런스 혹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선교를 그런 데서 세워나가는 건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선교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보았던 선교사님들의 활동 영역입니다. 언어에 능통하신 분들은 어디에 포커스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데 포커스를 둡니다. 선교가 진리다, 복음이다,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이제 너무 빨리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싶으신 이 파송은 되어 왔는데 보통 한 3, 4년 정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언어 배우는데 집중을 해야 조금 그런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뜨거운 마음으로 현장에 가고 싶어서 달려가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현지 성도들을 직접 가르칠 이 언어적인 이 베이스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례를 주고 현지 사역자를 하이어합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드와 복음을 주는 데 있어서 언제나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도록 역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한 것을 위해서 같이 그러한 어떤 교육적인 채워주는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음에 대한 마음을 배울 때에 정말 근본적인 것이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이 확고한 태도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여서 교회들의 선교 현장이 열려지는 것이 참 바람직합니다. 무엇을 줄 것인가?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님 온전히 만나기만 하면, 그것이 부유한 것이든 그것이 가난한 것이든 거기에 무엇이 넘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로 어디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되는 큰 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날이 어두워가자 3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저물어가며 이렇게 시작하죠. 제자들이 나와서 먼저 묻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갑니다. 그러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렵지 않게 숫자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 1,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때가 저물어가는 순간까지도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염려를 안 하고 계시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심할 정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겨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은 실질적인 문제로 인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해결책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빨리빨리 보내서 주변에 좀 가까운 씨들을 다 보내서 먹을 것 사 먹게 하는 것이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배 타고 오기 전에 방금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파송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이러한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돌아왔던 자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생의 문제 앞에 탁 부딪히니까 무엇이 발동합니까? 능력을 주셨던 주님의 이름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상식적인 계산법이 먼저 움직입니까? 그렇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이들을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은혜 있을 때는 막 으쌰으쌰하고 막 하는데 탁 갑자기 장애물 나타나고 어려운 일 나타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막 상식적인 계산법이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멀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도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행여라도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보다, 말씀보다 무엇이 앞섭니까? 걱정과 염려와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열심이 앞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을 그 제자들이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듣기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처하시는 방식이 이 땅의 계산과 상식의 수준이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질문 몇 개를 확 뛰어넘어서 이런 식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처럼 황당한 명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하고 돌아오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그들은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줄까? 막 다 여전히 계산이 돌아갑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잘 아시죠?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니까 200명의 건장한 노동자가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난, 적지 않은 돈이죠. 그 정도, 최소 그 정도 필요합니다. 200명분의 하루 일당이라도 값을 치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다른 복음서들을 이제 보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왔던 그 받쳐진 그런 음식이죠. 정말 한 사람의 먹을 거리에 불과한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눈여겨보고 마무리 지을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가서 일해라 라고 보내셨던 주님께서 지금은
39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5천 명이 남자면 물론 가족들이 섞여 있었겠죠. 일반적으로 여성이 좀 더 이게 많이 이게 움직인다는 그런 계산을 해 본다면 아이도 왔으니까 10,000명, 15,000명, 20,000명 그 정도 사람은 50명씩 혹은 10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봤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고 마무리를 지읍시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12제자에게 나눠주실 때 만약에 한 원으로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갈 그 물고기와 떡을 이만큼 한 보따리씩 주셨을까? 아니면 주님의 방식대로 오병이어에서 나눠주실 때마다 계속해서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 그렇죠. 어렵지 않게 계산해 보면 주님께서는 정말 소량의 것을 가지고 가서 12명의 제자가 10,000명, 20,000명을 50명, 100명 단위로 앉은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준다면 그럼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자신의 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는 언제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내실 때 나아가서 전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주님께서 명하실 때 앉게 하고 나아가서 나눠주면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았던 기적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손으로부터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영생의 떡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어라. 우리가 먼저 받아 먹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줘야죠. 무엇을 가지고 나눠줘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나눠주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시므로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표로서 그 그림자로서 능력으로 수만 명의 사람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해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채우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며 또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먼저 주를 믿는 우리에게 먼저 넘치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주께서 구원하실 자들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